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도착을 해서 숲을 뒤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립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의 정황 같은 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모압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그 윗동서죠. 동서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가 있었는데, 그 동서가 야,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 미래가 있겠냐? 우리 앞날을 위해서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모압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먹고 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서 숲을 뒤에 몸을 숨기고 보아스가 이제 곡식 더미 옆에 눕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 룻의 입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쳐다보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른 채 이제 하인들과 곡식 빼는 이제 그 일꾼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곡식마당에 가서 누우려고 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명령을 받아서 이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고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왔던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타작마당의 역할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제가 읽기로는 우리가 뭐 타작마당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그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잖아요. 뺏겼다가 이제 그 뺏긴 블레셋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기라디아림으로 해서 이제 이 법궤가 돌아오다가 베세메스로 올라와서 쭉 이제 다윗성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법궤이다 보니까 어떻게 메고 올라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술에다 실으면 안 되는데, 술에다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소들이 깜짝 놀라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거든.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근데 그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쳤죠. 그래가지고 우사가 그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레사 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사무엘하 6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어요.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만큼 되는지를 가늠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지. 야, 이 다윗이 말이야, 내가 세운 왕이고 다윗 왕조를 세울 건데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그걸 흑사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흑사병.
그 이제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이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그때 이 심판을 주관했던 천사 이름이 뭐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천사가 이 타작마당에 나타났어요. 타작마당에 나타나가지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제 타작마당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네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타작마당 앞에서 이 다윗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재앙을 맞고 그 재앙을 이제 거두어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번제를 이 타작마당에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뭘 하는 곳인지를 아시면 돼요. 오늘 여기 타작마당이 6장에 나와 있는데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곳. 그게 타작마당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보리추수 때나 뭐 밀추수 때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보리 나달을 얻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의미는 뭐냐면 타작마당은 심판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곳이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성문 밖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 밖에 가면 거기에 그 지파의 장로님들이나 또 혹은 그 지파의 재판장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신들의 호소나 자신들의 탄원을 알려서 그 성문 밖에 있는 장로들이나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원로들이 그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재판하는 곳은 성문 밖이란 말이죠. 그 성문 밖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네가 유출병이 있다, 네가 문둥병이 있다, 그러면은 너는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걸 성문 밖에서 했기 때문에 성문 밖의 재판의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타작마당도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똑같이 재판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는 또 뭐냐면 그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원상복귀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도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어머니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이제 하나님이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발동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의미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는데 룻이 보니까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일꾼들이 계속 먹고 마시지만은 보아스는 밭주인이기 때문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밭주인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곡식더미 단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곡식단 옆에서 이제 보아스가 자리를 잡고 눕는 것을 이 룻이 숯불 속에 숨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 신학자 중에서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롱, 강하다라는 뭐 이런 뜻인데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발을 덮은 이불을 들춘다. 이것은 그곳에 눕는다라는 말보다는 알몸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보아스의 알몸을 드러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득 이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제 발치 밑에 여자가 와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나는 나다 이게 생각나세요?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그 숨은 것을 보시고 아담을 불러요. 야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말과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오늘 이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죠. 지금 보아스가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보아스가 지금 룻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은 네가 죄를 짓고 숨었는데 네 죄가 뭔지 알겠느냐? 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해라. 네가 지은 죄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룻이라고 하는 걸 나 안다. 그런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묻는 이유는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너 나랑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 이 사람 이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때에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일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보아스가 노회한 나이 먹은 사람인데다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자가 자기 발치에 와서 누웠으니까 그냥 네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자기 욕심만 채워버리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런 일들이야 뭐 이 돈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손쉬운 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여자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계획 중에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게 있고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물론 이 도덕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수혼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의하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거나 우리 형편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는 우리 시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친족이고 유력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발치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눕는 것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나이든 보아스의 입장도 세우면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발치에 그냥 들어가서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발치에 누워서 이 보아스의 뜻과 상관없이 룻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워서 보아스가 오케이 하고 다음 행동을 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도 분명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의도 갖추고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까지도 갖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이 룻이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가 뭔 줄 알아요?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워서 그 보아스가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는 룻의 마음속에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백지수표를 던져주고 그가 오케이 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룻을 보호하시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죽은 자의 가족들을 은혜 입히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21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또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룻의 또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룻처럼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룻이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신부된 마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의 삶을 맡기듯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없는 신뢰를 부어드리는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예수님의 발치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적셔주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